우리 교리 강의입니다. 32번째 시간인데, 여기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3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퀴즈 9번째 시간입니다. 일반 계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이르러 가고 있는데,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받지 못한,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사역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섬길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정확한 질문이 이것이고요. 제가 이제 제목에서는 조금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전도 지역들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길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세상 만물 속에, 다시 말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다시 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들어있다. 그래서 그 자세히 잘 알아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나는 복음을 못 들었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 라고 핑계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인간 속에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지만 삼위일체의 형상, 성부의 형상은 우리 마음속에, 성자의 형상은 우리 말 속에, 그리고 성령의 형상은 우리의 힘과 능력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범죄해서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루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는 개별적으로는 정확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엉뚱한 그런 하나님을 많이 찾더라. 그래서 오늘날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슬람교가 나오고 또 뭐 힌두교가 나오고 또 불교가 나오고 이러한 인간들의 어떤 생각과 사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처럼 너희 마음속에 종교성이 많다. 그 종교성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복음을 내가 전해받지 못했다면, 예수에 대해서 전해 듣지 못했다면 과연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을 듯하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100% 이 말입니다. 100%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뭐 한 99%는 뭐 그럴 수 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99%는 절대로란 말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우지한 99%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한 1% 정도는 있을 법하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많이 기억하고 있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제가 간혹 가다가 말씀드린 인도의 그 바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힌두교 신자였죠.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도 기독교를 뭡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괴롭히고 핍박했고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막 그랬던 성경도 찢어버리고 불태웠던 이런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학교 선생들에게 선교사들이니까 선생들에게 들었을 법한 이야기들이 있죠. 아주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새벽 다시 말하면 이제 내일 자기 그 마을 앞으로 기차 철로가 있는데 거기에 첫 차가 지나가는 새벽 그때까지 새벽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달라. 만나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 새벽 그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에 내 목을 깔아놓고 죽을 거야. 아주 엄청난 그 간절한 마음,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썬다싱을 만나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하고, 기독교로 개정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개종을 번복하지 않는 아들을 향해서 마지막 밥을 지어 먹였는데 거기에 독을 타고 아들을 독살시키려고 했던. 그러나 독살되지 않고 그 밤을 아주 그냥 사격을 헤매면서 해독이 돼서 되살아났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썬다싱이었습니다. 사도가 아니고 사두라고 그러죠. 거기는 사두 썬다싱. 자, 바로 이러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거의 99%는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런 자기 생명을 내놓고 찾는 자가 거의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세상에 씨를 뿌렸던 사람 칼막스 그리고 레닌 이런 사람들인데 칼막스도 신학생이었습니다. 칼막스도 신학생이었고 레닌도 아마 유대인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엄마인지 아빠인지. 칼막스는 엄마가 아마 유대인이었고 신학생이기도 했고 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땡이라고 하는 그 머리 빡빡 깎고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서 그 철학을 강의하는 하버드대 출신이라고 했던 이 사람도 신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한 학기, 1학년 1학기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 정확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전부 다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마을에 갔을 때 수많은 이방신들의 심패를 보고서 한 말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철학적인 도시였나 봐요.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육의 도시. 그래서 뭐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을 논하고 하는 일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아주 길거리에 몇 사람이 모여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철학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내용을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좌담을 했던 이런 도시가 아레오바고였는데 거기를 한번 사도 바울이 쭉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 봤는데 그들의 특성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더라. 왜 그러느냐면 내가 두루 다니다 보면서 너희의 신당도 한번 봤는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의 신당의 위패들을 내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 뭐 무슨 신 뭐 거기에 보니까 그때는 알라신이 없었겠지만 거기에 보면 뭐 르무신 뭐 거기에 보면 뭐 아말렉신 뭐 이러한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맨 끝에 심패에 딱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없어요. 신의 이름이 없고 거기다가 대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썼더라. 자기들도 아직 미처 알지 못했던 뭐 어떠한 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신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아레오바하고 아주 굉장한 지식의 도시, 교육의 도시 바로 거기에 그렇게 심패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뭐랄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경외심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그러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종교성이 많구나. 예, 이렇게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 속에서도 또한 종교성의 마음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죠. 자, 곧 아레오바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믿는 수많은 신들의 위패를 모신 신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불행하게도 모든 세상의 근원이며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직은 모르고 있다. 예,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게 바로 여호와야 라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전도를 하게 됐던 아레오바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작은 면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레오바고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말로 심패를 모셔놓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신에 대한 정확한 이름과 특징 그리고 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사역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있지? 내가 알려줄게. 그 신이 바로 여호와라는 신인데 라고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분명 지혜가 뛰어난 아레오바고 사람들일지라도 결코 그들의 지혜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상황, 인간 스스로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참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그 지혜가 그렇게 죄악으로 타락해 버림으로 인해서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반대적으로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마귀의 강력한 방해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해 놓고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지도 못하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예수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할 수가 없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전에 듣지 않고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정확한 복음을.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의 제가 간혹가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마지막 종말의 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을 삼가해야 된다. 사람 만나는 거 주의해야 된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엉뚱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그런 어떤 주장이나 그런 어떤 현혹에 빠져버리면 귀가 솔깃해서 마음이 동심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다.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한 자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정통적인 목사를, 정통적인 설교자를, 정통적인 성경 해석자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예. 지금은 거의 시대가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죠. 예.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드리기는 하지만 지금 시대 거의 유튜브가 너무나도 발달해 있으니까 그 유튜브 또는 AI라고 하는 챗GPT 또는 챗GPT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내놓은 AI 이고요. 제미나이라고 하는 AI는 크롬에서 크롬이 어디죠? 예, 유튜브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또 다른 하나 있는데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크롬에서 내놓은 AI가 바로 제미나이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챗GPT를 썼다가 제미나이로 옮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지를 그려주는데 챗GPT보다 제미나이가 훨씬 예쁘게 그리고 잘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나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쨌든지 이러한 AI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굉장한 주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I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해주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요즘에 과학자들이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AI 양쪽에 두 개를 딱 놓고, 서로 이제 최고의 아주 그냥 머리 두뇌 싸움, 세상의 전쟁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 AI들은 뭐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게 없죠. 마음의 감정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서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막 하다가 그냥 막 전쟁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핵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더라. AI가 마지막에는 핵전쟁을 일으키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해가지고 AI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해가지고 이란의 하메네이를 개전 뭐 거의 1분, 1시간 안에 초토화시켰지만 거의 1분 시작하자마자 1분 안에 하메네이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AI의 뭐라 그럴까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던데 챗 GPT 뭐 이런 것 말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챗 GPT에서 나와가지고 그들 그 기술자 몇 명이 따로 만들었던 그 어떤 그 AI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 AI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쓰자 해가지고 그것으로 시뮬레이션을 쫙 해가지고 그 하메네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지금 몇 시에 몇 분에 어디로 들어간다. 뭐 이런 것까지 정확히 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정확한 그 시간이 타격을 해서 그 아주 그냥 수뇌부 15명인가 17명인가 아주 폭사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보면 AI가 엄청나게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반대측에서 보면 엄청난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AI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더욱이는 감정이 없다라는 말에 우리 신앙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AI가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학문적인 것만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기는 하지만 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의 조예가 없다 할지라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앙이 매우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신학을 하게 되면 이건 좀 곤란합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최고가 됩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인데 듣지 못한 자를 믿을 수 없다라는 논조가 바로 여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정확한 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는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전하는 자가 없이 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음을 그들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죠.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걸 저희들은 아주 특별한 은혜.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폐가 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간절히 찾고자 한다면, 다시 말하면, 아까도 인도의 썬더신 같은 사람은, 그런 어떤 간절함,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마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신음까지를 들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간절함이 어찌 응답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맨 처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간절하지도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 떨기나무의 불의 형상이 하나님을 만났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는 물론 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알고 있었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에게서 떨어져서 갈대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에다가 뛰어났는데 그 모세 나일강의 바구니를 건져낸 사람은 바로의 딸인 공주가 바구니를 건져내 가지고 이름을 물에서 건져낸 아이, 그래서 모세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다 그러죠. 그런데 이 아이 공주는 이제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젖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모세의 누나가 거기 물속에 강가에 딱 숨어 있다가 얼른 그때 그 순간에 나타나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젖을 줄 수 있는 뭡니까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해가지고 유모를 불러왔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엄마였다. 잘 아시죠? 그래서 모세 이스라엘인들은 젖을 먹이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신명기서 6장인데 그가 길에 가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무슨 뭘 하든지 젖을 먹을 때까지라도 유대인들은 젖을 먹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가르쳤던.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애굽의 왕자의 어떤 신분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그게 바로 이제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드로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그 이드로의 사회 십보라와의 결혼 속에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러다가 시내 산에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미 젖먹으면서까지 그리고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애굽인이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아주 핍박하고 압박할 때 그를 쳐주겠다. 이런 것으로 보면 그 모세는 정확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맨 처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을 알아낼 수도 찾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진실로 오늘날 이렇듯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갔겠나? 맨 처음에는 어떻게 찾아갔을까? 다시 말하면 아담도 하나님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린 애기가 엄마가 애기를 낳는데 애기가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이 사람이 나를 낳아줬구나라고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기는 몰라요. 근데 이제 엄마가 계속 그를 먹이면서 젖을 먹이면서 우유를 먹이면서 밥을 먹이면서 키워가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니까 엄마인 줄 알고 아빠인 줄 알지. 바로 이것이 뭐냐면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찾아갈 수도 찾아낼 수도 없었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셔야만 했던 것이다. 아기는 절대로 자기 부모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직접 그 아이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 엄마다 라고 일깨워주는 것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의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고 또한 그의 아내를 데려다 주시기도 하셨으며 하나님께 범죄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또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의도는 이미 아담의 죄조차도 용서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었다. 예? 그래서 더욱이 애굽의 절대 노예 생활로 그 고통이 극에 달하였을 때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 그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당신의 종으로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믿게 하겠나? 나를 살인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넘어갑시다. 누가 나를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뭐 목사 안수종 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스스로 있다. 자존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존자가 보내셨다라고 하라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가 나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해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 여호와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라고 일러주어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죠. 자, 이렇듯 하나님 편에서 직접 그리고 먼저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듯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거나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때로는 그 학자의 입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이 말이죠. 지혜를 주셔서 또는 입에, 그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것도 지혜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꿈에도 주시고 이상으로도 주시고, 또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 70년의 묵시를 예레미야의 성경책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서책을 인하여 내가 70년의 묵시를 깨닫게 됐다라고 다니엘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보여주실 때 인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알려줬는데 제가 억지로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겠죠. 그리고 거짓말이 되면 그것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과를 보면 안다. 성취를 보면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의미를 절대 신앙의 중심, 철칙으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의 믿음도 역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라고 말씀을. 능동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었을 때, 은혜를 주었을 때 믿어진다.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진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수동이다. 예.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 안에서만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데, 곧 어떤 특정 신자에게, 그 특정인에게만 그 특정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는 A라는 은혜, B라는 사람에게는 B라는 은혜.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인데 각 사람에게 각기 다양한 사람에게 각기 그 사람에게 맞는 그래서 달란트도 5달란트를 줄 사람에게는 5달란트, 두 달란트를 줄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는. 이건 하나님의 뜻, 전지하심의 은혜 안에서 주셨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절대로 인간 편에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또 저런 은혜를 주셔서라고 간절하게 간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할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첫 출발이다. 그래서 여기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 그 말씀은 또 무엇인가? 구해도 안 된다며. 간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며. 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은 또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지금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은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주권 자체를 의미합니다. 주권이라는 게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 준다라는 그런 주권 자체를 의미할 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듯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찾아주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해드린 그 내용, 곧 우리 인간 편에서 아무리 달라고 간구해도 안 된다라는 의미는 그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도 예수님은 자기의 재림을 분명하게 날짜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 주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이가 7절에 보면 권한은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예, 그래서 그 권한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달라고 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자칫 달라고 때를 쓰면 다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나 의식의 경계 혹은 차단을 여러분들에게 경계시키기 위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 믿음은 절대로 달라고 때를 써서 얻는 게 아니다. 몫이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권 자체를 알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응답은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음을 강력하게 신앙의 철칙으로 삼으라는 절대의 진리, 절대의 믿음을 위한 처사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로 그 의미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예? 그래서 그 구원받는 그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구원받고자 막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생명을 구해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한이야. 이렇듯 인간에게 아니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여건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절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아주 세밀하고 가장 작은 그 무엇 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더란 의미를 절대로 믿어야 한다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믿기에는 조금 마음이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내가 학교 가다가 학교 가서 이제 뭐 도망 나와가지고 놀다가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이냐 그렇게 묻지는 마세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내 뜻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막 반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게 하고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주셨냐? 그건 아닙니다. 그 악한 것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마귀의 역사 가운데 죄의 강력 속에서 내가 그 죄에 굴복한 것이고 나로 하여금 내 욕망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 주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마귀의 장난이라고 그러고 말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신앙, 가장 올바른 신앙으로 잘 성장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그리고 가장 올바르고 올곧은 그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기틀 아버지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이 교리 시간에 귀한 은혜와 은총을 더 풍성케 우리의 지혜와 지식 속에 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와 지식과 정리와 총명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